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지만 그 재앙을 연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선포하셨고 또 재앙을 왜 연기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여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걔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을 찾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자손들을 쓸어버리겠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진노를 자아냈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걔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합이 회개하자 재앙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일어날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일어날 재앙도 선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해진 아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연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일어날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사법기관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왕으로서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한 개인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권한을 이렇게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 개인을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였습니다. 착각하였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너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적 기관을 이용하여서 사법기관을 이용하여서 한 개인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리더로 뽑힌 사람은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의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권한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봇에게 한 일 그대로 아합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봇이 흘린 피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아합 너도 죽고 그 피와 살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무서운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요. 엘리야를 보고서 아합은 내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에게 매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음을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영적인 분별과 함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일어날 재앙뿐만 아니라 이세벨에게 일어날 재앙도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어떻게 선포하였을까요? 아합은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망가져야 됩니다. 예민한 영혼, 성령님께 맡긴 영혼은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게 되지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아합을 책망하면서 이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결국 이세벨인 것이죠. 이세벨에게 충동당하여서 이세벨의 조종을 받아서 아합이 이 모든 일들을 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세벨도 아합도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던 아합,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시킨 이세벨, 아합도 나쁘지만 뒤에서 조종한 이세벨이 더 나쁜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합은 겸손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진 아합을 보시고 재앙을 연기해 주십니다. 이사야 이야기를 듣고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평소와 달리 천천히 걸어 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닌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합이 겸손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연기해 주시죠. 아합의 때가 아니라 그의 자손의 때에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의 재앙을 연기하시는가 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겸손함을 보시고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연기해 주시는 이 일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당장 심판을 받아야지 우상숭배도 멈추고 나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것이 짜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결국 내가 아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아합처럼 정말 이렇게 나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연기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은 죄 짓고 악한 일 하다가 회개하면 하나님 또 연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뭐지? 실컷 악한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렇게 힘없이 있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낡은 옷 입고 찢어진 베옷을 입으면 그것으로 살아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 모든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재앙을 연기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이 기회를 또 놓치고 결국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분히 주어짐에도 악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면서 머리에 죄를 더 쌓아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면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심판을 연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그것을 기회를 통하여서 더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악인은 끝까지 악한 것이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재앙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네가 잘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좀 봐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떠나고 악한 일을 떠나고 기회를 주실 때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